충만한 은혜가 내려오는 새벽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네. 저는 그 신앙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균형, 신학의 균형. 그 사람도 신체 밸런스가 깨지면 건강할 수가 없죠. 양쪽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이렇게 지적으로만 치우쳐져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것을 주지주의, 머리만 큰 것, 그것은 잘못됐다. 차가운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반대로 영적인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지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향도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한쪽으로 치우친 신학은 절대 건강하지 못한 신학이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운 신앙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도 균형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지적으로 바르게 알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받도록 소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은 좌우, 겉과 속이 함께 균형을 맞춰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 양적인 성장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양적인 성장만 추구해서는 절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같이 가야 이 교회가 균형 있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그 2023년 첫 특세의 주제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꼽아서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 성장해도 그 성장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랑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된 행동 개념으로 이제 바꾸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놔두지 말고 구체화시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사랑이라는 어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이지만 추상적인 이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개념으로 지금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7개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부정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부정 표현을 8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표현 7개가 나오고 그 앞뒤로 7개가 나오고 그 중간에 부정 표현이 8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있어서도 균형이에요. 바울은 이 표현에 있어서도 균형입니다.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수를 완전수로 생각을 했고 8이라는 수를 회복, 구원, 정화의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긍정 표현으로 나온 것, 이런 것은 완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7가지를 이제 나열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부정적인 표현은 여기서부터 회복되고 정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8가지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표현에 있어서도 균형이죠. 오늘은 이 부정 표현 8개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심 삼형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시기, 사랑, 교만입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기, 자랑, 교만입니다. 이 모두는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이 남보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는 이기심과 연결되어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기심 삼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지만 이 이기심 삼형제, 시기, 자랑, 교만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죄입니다. 이기심 삼형제 중 첫 번째 나오는 시기. 여러분, 시기는 무엇일까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시기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남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러움은 때때로 이게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는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남입니다. 상대방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프고 남이 안 돼야 고소한 것입니다. 시기는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늘 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나는 저걸 받아야 되는데, 나는 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장로님들과 함께 대경 장로회에 참석해서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다. 네, 나에게 주신 학교가 최고의 학교고 나에게 주신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음에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강북성산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저에게는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 남에게 주신 것에 온통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주신 것에 관심을 두어봤자 나에게 이득될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걸 알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너나 잘해라. 비슷합니다. 21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요한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다른 그 사도들과는 달리 노년이 돼서 노년으로 사망한, 유일하게 평화롭게 죽은 사도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십자가에 처형되고 막 그 극형에 처해져서 죽었지만 요한은 끝까지 생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복과 성공을 시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교회가 최고인 교회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셨듯이, 여러분, 나에게 주신 남편이 최고의 남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아내가 최고의 아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여러분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최고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주신 지금 형편이 나에게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재정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심 삼형제의 둘째는 자랑입니다. 자랑의 뜻은
바람주머니 같은 헛된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람주머니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풍선입니다. 자랑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은 곧 풍선을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늘끝만 딱 닿아도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립니다. 어떤 분이 골프채를 자랑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꽤 큰 돈을 들였다면서 자랑했습니다. 며칠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었습니다. 치료를 거듭하다가 결국 골프채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자랑하는 것은 이렇게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은 사례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한 부자가 풍년을 맞아서 그 소출에 풍성한 것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이 곡식 창고에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불려 올리시면 우리는 올라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능력이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은 이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러니까 자랑 자체가 어리석은 짓인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이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신이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은 뭐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랑해도 됩니다. 바울은 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사도와 성도들이 서로 자랑할 만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강북성산교회를 든든하게 복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은 저에게는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이 뭐 좀 괜찮은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어제 한참이나 자랑과 관련한 속담을 찾아보고 뒤져봤는데 자랑과 관련해서는 좋은 속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속담을 찾아봤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시비하고 칭찬하는 것은 남에게 달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입이지 나의 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을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와야 그게 진짜 칭찬을 받을 일이지 내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 자랑 말고 자식의 자랑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랑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자식들의 자랑이 되십시오. 이기심 삼형제 마지막 세 번째,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죄들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교만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은 죄 중에서 가장 간교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 교만이 얼굴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어느 때는 자만이나 자기 과시같이 나를 높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또 어느 때는 자기 비하나 자책,
같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전자만을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기 비하, 자기 자책, 극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으로 높게 여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스스로를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으로 낮게 여기는 것도 교만입니다.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은 늘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이 꼴을 당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살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도 이제 교만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됩니다. 자기를 부풀려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자기를 지나치게 떨어뜨려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가치 없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의 교만을 모두 경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겸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대부분 온화한 표정, 부드러운 말투, 네,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러한 것을 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이것도 겸손의 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참된 겸손은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6,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 겸손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겸손이라는, 역시 이것도 어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이 회화적인 개념으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겸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는 능하신 손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한 자는 전능하신 손 어디에 위치합니까? 전능하신 손 아래에 위치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머물러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위치, 우리가 머물러야 할 위치는 어디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다는 것은 6절 하반절 말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나의 상황이 어떻다는 뜻이죠? 나의 위치가 지금 높은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나의 상황이 술술 풀리는 원만한 상황입니까? 원망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원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낮은 자리고 뭔가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막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기억하여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7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낮은 자리에 있고 상황이 원만치 않을 때 우리는 누구나 염려합니다. 풀리겠나? 일이 풀리겠나? 해결되겠나? 기회가 오겠나? 이대로 내 인생은 여기서 무너지는 것 아니겠나?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염려를 그 능하신 손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겸손한 이 표정, 행동, 이것이 겸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 염려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염려, 근심, 걱정을 눈덩이처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때가 되면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이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을 믿으면서 염려를 맡기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특세의 세 번째 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나오는 시기, 자랑, 교만, 이기적인 죄 세 가지를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이 죄는 나를 생각하는, 나를 지나치게 많이 생각해서 나오는 이기적 삼형제입니다. 이 시기, 자랑, 교만은 사랑과 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죄입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기와 자랑, 교만을 물리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발 더 나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